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배소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나무 쉼터교회가 창립된 지 만 3년째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에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되었고 오늘 3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경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3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커말 강좌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시도했었습니다. 이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사역이나 기타 사역과 같이 지금도 역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 가운데 사실 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요, 누구에게는 참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또는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사정을 하는 주변 분들 모두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간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의 주도권에 대한 여러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외부의 교회를 흔드는 외부의 흔들림으로부터 또는 박해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그 박해를 이겨낸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요, 외부의 흔듦이나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교단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수년 동안이나 심지어 교회의 정문을 열쇠와 철조망으로 걸어잠그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일부 성도들만 입장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 조폭들이 세력 싸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런 다툼의 현장, 교회 내 주도권 싸움의 현장에서 다투는 이들을 만나보면 양쪽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당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교회의 주인이 성도였고 언제부터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세계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고요, 그 주인을 따르는 에스나무 쉼터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매우 크신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물론이고요, 교회 내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무한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주 보입니다. 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특별히 이방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고 그나마 유대 땅 속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기적들이 막 마음에 샘솟아 올랐을 텐데요, 이방 지역에 살던 성도들에게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뭐 굳이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아들 하나인 집안 많잖아요. 굳이 독생자라는 어려운 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외동아들이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실까요? 예수님 그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의 위격으로,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당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의 권세가,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연법칙 또는 순리라는 이런 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항상 강한 쪽으로, 힘 있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사조나 자연계의 법칙에 그대로 과학계의 법칙, 사회의 법칙에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냥 순리대로, 관성에 의해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도 또다시 그럴 거야 라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냥 진행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 역시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관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라도,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지구의 공정궤도나 자전궤도, 또는 지구 안에 있는 생태계의 어떤 자연의 순리, 지구 자전축이 원위치 된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대기류, 해류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순리와 다르게 예수님이 만드신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의 3분의 1이 거치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며 태양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이거 예수님이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관성의 법칙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 역시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능력과 권한이 누구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양과 덕을 쌓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인 변호사, 뭐 일반 말로는 수천 명의 내방자들을 만난 일본인 변호사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은 잘 된다. 자신이 소송을 해보지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안 되는 소송도 잘 된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법률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이 사람은 소송에서 이길 사람인지 질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덕을 많이 쌓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라도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무서 말씀에 너의 것을 강물에 띄워버리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강물에 흘려보내듯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언젠가 그 선행은 바다에 가서 다시 수분이 증발하여 하늘의 구름이 되어 이 땅에 비로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자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나의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요, 아주 극단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은혜와 복에 또는 도를 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교 같은 경우는 도인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살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산속에 가서 도인과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나의 그런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 또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는 은혜, 봉사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쳐다보시며 내려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계실 때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필연과 운명이라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필연과 운명은 뒤바뀌게 됩니다. 역마살이 끼어있는 사람이 역마살이 없어지게 되고요. 소위 삼재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삼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되고 무례한이며 개선 불가의 범죄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의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니 성명하기니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걸까요? 인간에게 타고난 운명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운명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만물 위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즉 교회의 존재론적 위치는 세상 만물보다 훨씬 뛰어나며 어느 조직과 모임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세상 국가나 또는 세상의 사교교 모임이나 어떠한 것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고귀한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 어떤 조직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모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월적이고 초법적인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국가 사회에 함께 어울려 있는 한, 교회는 국가의 법을 지키고 사회의 법을 지켜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그 법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펼치는 명백한 불리라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법이라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세상의 권세를 지닌 자, 이것은 한 명의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과 국가가 위임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법률을 지키며 함께 어울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법과 사회의 법을 무시해야 된다,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교회, 종교인 납세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납세하는 게 맞아요. 내면 돼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트라우마와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회에서 교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목회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장차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즉 교회의 재정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다. 왜냐면 돈이 흐름이 보이게 되면 돈이 곧 힘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재벌들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데 뭐 교회는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도 많은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다수의 교회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세를 하면 과세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뭐 공제받을 일들이 더 많다고 해요. 솔직히 목회자들 신용카드 내고 싶어도 신용카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줄 아시나요? 사대보험 적용 못 받잖아요. 소득세 과표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신용이 좋건 나쁘건 소득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국가가 만약에 소득세 납부합시다 라고 합의가 되면 여기 그냥 따라야 됩니다. 이게 뭐 교회를 핍박하거나 망하게 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 세상의 권세보다 우리가 교회가 우위에 위치한다고 이것을 무조건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또한 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주차 문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케 되면 주차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잠깐 불법 주차해도 돼. 잘못된 얘기죠. 세상의 법을 지켜야죠.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우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특별한 위치는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우상들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근거는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구성상의 특징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라는 그 목적상의 특징 때문에 교회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라거나 적십자 모임처럼 친목을 하거나 봉사만 하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가 아닙니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모임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장사하시는 분들, 큰 교회 가서 내가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목관계, 인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면 고위직들이 있고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내 인간관계가 넓혀지니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하고 있을 때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위치의 특성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그 교회, 예수님 그 자체인 교회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의 예배나 모임과 다른 모임이 충돌할 때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모임으로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팀회의와 간부회의가 겹치게 되면 상급회의인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성도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특히 공부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멘사 클럽에 IQ 150 이상인가요?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맨서클럽 소속이래. 또는 누군가가 어느 플래티넘 모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래. 부러워하죠. 우리는 그보다 더한 모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교회,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또한 예배들을 드리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기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번에 북한에서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병사를 보면 온몸에 5발의 총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내장과 간혹 장기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 30분 동안 과다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구출되어서 병원에 이송된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생명이 꺼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하죠. 근데 만에 하나 그 병사가 단 한 발의 총상을 입었어도 그 총상이 머리를 관통했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몸은요, 다른 장기가 병들고 손상이 되면 지금 살아갈 수가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생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간혹가다 심장 수술을 할 때 기계를 통해 심장을 잠시 멈추고 혈관을 밖으로 돌려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다치가 되고 또는 머리가 크게 심하게 다치거나 머리가 몸에서 분리가 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직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머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주권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그럼 그건 패권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그런 패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역행하는 고지식한 말입니다. 교회의 주권은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께 사역을 위임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권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대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얘기 중에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두 이야기 모두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만 있죠. 교회 헌금을 하고 구성원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주권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거부하고 국가 통치 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일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해 고난받고 세금을 내고 고통을 받게 되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를 전쟁터에 나가서 구원해야 되는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또한 반대의 개념으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대리하여 통치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정권을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학살하고요, 자신의 멋대로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 사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자결하여 죽고 그의 시체는 토막이네요. 적군의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특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인 저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와 주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은요, 남의 땅을 가지고 저 땅이 내 땅이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 어이없는 일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져야만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부흥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흥하지 않고 성도가 없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자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교회는 성도가 많고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 힘도 나고 그래야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물질적인 근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 교회에 자체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나무 신덕교회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사정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목회자들처럼 나가가지고 일을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이런 경영하심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재정적인 자립하고 넉넉해진다고 해서 절대로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는 언제까지라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사역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저부터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교회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슬라문 쉼터교회의 머리만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세상 모든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사역해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대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국가의 법이나 사회의 법, 명백하게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불일행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국가와 사회의 법은 교회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운영 방침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교회가 나아가도록 하는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나 또는 한 집단의 권력 행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도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애서나무 쉼터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애서나무 쉼터교회의 창립 기념 예배가 계속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인정하고 운영되는, 주님에 의해 경영되는 우리 애서나무 쉼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애서나무 쉼터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